여러분, 사람이 노력하거나 열심히 살면 100%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는 대로 잘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성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 느끼죠.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왜 잘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운이라고 그래요. 운. 우리가 옛날 말에 이런 말 했잖아요. 앞으로 자빠져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뒤로 자빠졌으면 뒤통수가 깨졌는데 코가 깨져요. 운이 나쁘다는 거죠. 너 운이 좋은 경우도 있어.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필 넘어진 데에 돈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3분이 안 되고 나머지 7은 운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운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때를 잘 만났구나. 그래서 성공했구나. 실질적으로 재벌가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때를 잘 맞췄기 때문에 돈을 쓸어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라. 운이 아니에요. 세상은 운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운이지.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잘못 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성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운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복을 주는 거고 말려면 많은 거니까 대충 살아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복 받겠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성실하게 맡겨진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사업장을 주신 이유는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 있지만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신 잡, 주신 일, 주신 사업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돼. 또 하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어떻게 살까요? 열심히 또한 기도하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실하게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 때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더 힘들게 살아야 돼. 더 부지런해야 돼. 더 성실해야 돼. 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만 살면 되지만 우리는 기도까지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도는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 좋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거든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고 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엄청나게 잔인한 뉴스들이 많아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강도짓 하는 곳들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나갈 때 지하철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사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권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그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라는 주권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요, 낮아지기도 하십니다. 내게 부하게도 하시고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요, 특별히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 일곱 교회 중에 하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데 AD 1세기경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모델링으로 해서 저주를 줄 것이냐 복을 줄 것이냐 얘기하는데,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유형을 말하는 거고 일곱 교회는 성도들의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어떤 교회는 복을 받으며 어떤 교회는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일곱 교회 중에 대부분은요 복과 저주를 같이 받아요. 그런데 저주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복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복만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열린 문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린 문, 내가 문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세 가지 요건으로 나오는데, 하늘의 문, 천국의 문 얘기할 때 문이라고 말해요. 문이 나오면 천국을 말하는 거구나, 하늘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며 천국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열린 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은 열 자가 따로 있어. 이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이분이 그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대.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이 문은 그분이 여시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쟁취한 게 아니야. 그 구원은 누가 여신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여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의 복이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성도에게 구원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문은 뭐냐면 영광의 문인데, 영광의 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시력이 2.0이 돼도 못 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게끔 해야지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영광의 문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살지만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계시를 받거든요.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요한이 갑자기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 너머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신 것이죠. 영안을 열게끔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내 목숨 아깝다고 예수님 부인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천국을 본 사람이 천국이 눈에 보이는데, 영안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지옥 가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열린 문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 순교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복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의 복이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복,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반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아무리 각오해도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그 복이 뭐냐? 열린 문의 복이다.
이 복이 와야 내가 영안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시죠. 순교의 장면을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돌이요,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려면 어떤 돌을 던지겠어요? 이만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돌을 머리에다가 얼굴에다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 맞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맞는데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안 믿는다고 하면 되겠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렸네. 그곳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있는 거야. 스테반 집사는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배반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그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순교할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 이 영안이 열린 자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문을 본 사람, 이 복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인과 이 교회에 주님이 그런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 또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열린 문의 복 중에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건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야. 이 복도 또한 내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복도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시작.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축복이 내린 거예요. 놀라운 복이 내린 거예요. 그 복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여기는 물이 귀해요. 비가 안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비가 내려야 돼.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비예요, 비. 오죽했으면 고대 사회에서 막 기우제를 지내고 피를 막 상처를 내고 막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보면 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풍성함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준다는 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복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복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복 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냥 복이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여시는 그 복이 뭐냐? 그 열린 문이다 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반대도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복이지만 하늘의 문이 닫히면 저주거든요. 반대말도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8장 23절입니다. 시작.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다. 여러분, 하늘에 노시 됐어요. 노시 되면 비가 내리겠어요? 비가 막히죠.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땅은 뭐가 됐다? 땅은 철이 됐다. 땅이 철이 됐는데 땅을 갈면 갈려요? 딱딱해서 안 갈린다는 거죠.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저주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늘의 복을 열어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빌라델비아 교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소아시아 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터키를 말해요. 터키 지방에 초대교회 일곱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1세기경에는
그렇게 다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 터키 가면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그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터가 14세기까지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 이슬람 교들이 다 장악한 그 지역에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14세기까지 있었어. 1세기부터. 그리고 지금도 선교 여행을 가시거나 지금도 거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빌라델피아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가면 기둥이 두 개가 남아 있어요. 일부가. 근데 그 규모를 보게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면 교회가 굉장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었음을, 또한 유지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저주만 받았어. 거기는 잘한 게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축복만 받은 교회가 두 군데 있거든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는 하나님 복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문을 열겠다, 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늘 문을 여실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이에요. 시작. 빌라델피아 다윗의 왕권을 가진 분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왕권이라는 건 뭡니까? 특별히 왕권 중에서 다윗의 왕권은 뭐예요? 철권이에요. 철권. 아무도 못 건드리는 왕권이야. 그 왕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도 없대. 그분만이 열 수 있고 그분만이 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그 축복의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8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축복의 문을 연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참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데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구나 이 말.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끝까지 신앙을 지켰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하시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죽을 때까지 믿으면 되지 뭐 어려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볼 때 여러분 다 믿으실 것 같아. 근데 이거 쉬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쉽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지역을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야 돼. 여기는요 교통의 요지예요. 한마디로 사통팔달이야. 다 이쪽으로 모여. 무역도 다 이쪽으로 모여.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야. 여기는 공업이 많이 발달됐어요. 특별히 가죽 사업, 피업 공업이 많이 발달됐고요. 직물, 옷을 잘 만드는 곳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옷을 사러 오고 가죽을 사러 오면서 여기가 굉장히 부자가 됐고요. 특별히 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가 거의 주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고급 포도주 공장이 여기 다 몰려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다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부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 황제만 숭배하는 곳이야.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킨 곳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의 신이 있어요.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이 있는데 술의 신의 신전이 이 지역에 있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해. 거기다가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고 십자가에 발로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핍박한단 말이에요. 유대인 회당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배타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지역사회에서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사업을 해도 거기서 먹질 않아. 음식점을 해도 먹질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지역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배운다는 거예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던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과정은 안 나와 있지만 결과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주님이 어떻게 했다? 그 회당장의 몇몇 사람들 가짜들을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했다. 결국 승리했어요. 과정은 안 나와 있지만 결과는 이겼어. 신앙으로 승리했다. 이 복을 주셨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10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또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살아온 신앙적인 모든 삶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하늘나라에 올 때 내가 면류관을 씌워줄 것인데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 라고 계속 복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지금 성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성전을 말해요. 그 성전에 너희들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을 지켜라. 끝까지 타협하지 말아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나 잘하고 있다.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면류관이 있을 것이며 성전에 새 예루살렘에 너희들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문이라는 건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될 상황도 벌어져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다면 여러분들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다. 왜?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화위복에 있어요.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뭡니까? 위기인 것 같지만 실패인 것 같지만 나중에 뒤집어져 갖고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게 전화위복 아닙니까? 성도는 가만 보면 성경을 보면 다 전화위복이야. 특별히 누가 그래요? 요셉이 그래.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고난 그러다가 하나님이 뒤집어 버려. 이삭은 어때요? 우물 파면 뺏기고 우물 파면 뺏기고 뺏겨다 나중에 뒤집어 버려. 야곱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다 천하위복이야. 성도는 그러므로 위기인 것 같지만 위기가 아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면 살면 반드시 끝에는 승리로 끝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볼까요? 시작. 넘어져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았을까요? 자, 계시록 3장 8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뭘 가졌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 너희들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 작은 능력을 가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이름을 지켰으니 내가 복을 주리라. 중요한 게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자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요 원어를 봤어요. 작은 능력, 작다 이 형용사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미크로스. 미크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를 말하죠. 여러분 그 길이를 잴 때 가장 작은 단어가 있어요. 미크론이라는 써요. 미크론. 미크론이 뭐냐면 1m의 100만 분의 1이야. 감이 안 오죠. 1m의 100만 분의 1m 이 정도 될까? 1m의 100만 분의 1이 1미크론이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1mm 어떤지 알죠? 자를 보시면 1cm 아니에요. 1mm. 1mm의 1000분의 1이 1미크론이야. 그러니까 1mm를 1000으로 쪼개. 그 1000을 쪼갠 한 조각이 1미크론이라는 거예요. 자, 1미크론을 썼어.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1미크론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점밖에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나를 위해 신앙을 지키며 살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있겠니? 이 말이에요. 정말로 잘나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요, 세상과 타협하면 하늘의 복은 막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놀라운 복을 받는 방법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필라델피아 성도처럼 내 능력은 작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성도는 무조건 yes,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면 no 해야 돼, 아니요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신입생으로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배들이 얘기했던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선배들 중에 한 분이 공부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교수가 꿈이라 이분이 신학교 입학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게 유학 자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일단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선배들의 얘기가 그래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학자금을 1년만 벌자. 1년만 벌고 1년 뒤에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신학을 다 공부를 해서 교수가 돼서 이제 임용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계획을 짰대요, 그분이. 그래서 미국으로 일단 가서 1년 동안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빚을 좀 내서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렸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가게를 넘겨주는 그 전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가게는요 일요일날 잘 돼요. 일요일날.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분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입학했다가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주일날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급한 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목사가 돼서 섬길 건데 지금 급한 거는 빨리 유학을 끝내는 게 중요하니까 1년만 딱 주일 예배 드리지 말자. 이분이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 1년 동안 작은 가게를 열고 주일을 열었더니 정말 잘 되더래요. 정말 잘 돼서 1년 만에, 1년도 채 안 된 동안에 돈을 다 모은 거야. 돈을 모은 다에 이분이요 그만둬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계속하자, 더 모아보자 하고 더 모은 거예요. 이번에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 예배, 새벽 예배는 들었었대요. 그동안 새벽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가 필요했던 돈을 주었다가 그분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니까 돈을 뺏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마이너스가 돼서 빚이 돼서 빚을 못 갚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 가게는 폐업이 됐어요. 그 선배들이 얘기하는 게 걔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목사는 안 됐고 될 수도 없고 신학교도 안 나온 것 같다. 너희들 신학교 입학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버텨라. 그 얘기를 선배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거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복마저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청년부 목회를 하다가 하나 간증을, 청년 간증을 저한테 한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주일날 무조건 나오라는 거야. 그 직장이 큰 기업이었거든요. 무조건 나오라니까 고민을 했어요.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맨날 주일마다 나오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사표를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표를 쓰고 이력서를 자기 그 회사보다 조금 적당한 더 낮은 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곳으로 거기 썼어요. 썼더니 면접을 보는데 다 면접이 다 떨어지는 거. 왜 면접이 떨어지냐면 아니 그 좋은 직장에서 왜 우리 같은 좋지 않은 곳으로 이력서를 냈어요? 면접을 보는데 제가 신앙인인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그렇습니다라고 했더니 면접관을 다 마음에 안 들어해. 급하면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떨어졌구나 하고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한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여기를 썼어요? 뭐 연봉도 훨씬 적은데? 그랬더니 그 면접관한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신앙인인데 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면접관이 그래요? 하고 그냥 별 반 없이 그냥 넘어가더래요. 또 떨어졌구나 하고 다른 회사로 또 이력서를 내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으니까 나오라고. 그 나가 나중에 입사해서 보고 알고 보니까 그 면접관이 장로였던 거예요. 그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이 이분을 왜 뽑았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 직장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증거구나 라고 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거기서 그 청년이요 열심히 일해서 승승장구를 해요. 나중에 연봉을 받는데 맨 처음에 들어갔던 그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걸 제 친구 목사가 간증하더라고요. 야, 이런 은혜가 있더라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각각 개개인에게 다르게 역사하시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의 복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대로 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뭡니까?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도가 할 수 있는 딱 하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주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